사탄이 아담과 이브를 죄에 빠뜨리면서 세상의 쾌락과 유흥을 제공하고 방탕으로 유혹하지 아니했습니다. 함께 사기나 도적질을 도모하지도 아니했습니다. 자기 부하가 되라고 강요도 안 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이 틀렸다, 하나님이 실존하지 않는다고 속이지도 아니했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단순하게 선악과 검령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래라고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너무나도 강조하기 때문에 부정의문문의 방식을 사용했는데 두 가지 의심을 불러일으킬 목적이었습니다. 첫째는 그 명령의 내용이 과연 진리인가 그걸 생각해 보라는 것이요. 두 번째는 그런 명령을 내린 하나님의 인간을 향한 사랑이 순전한 마음인가, 아니면 숨겨진 다른 생각은 없는가 따져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분은 그 과일을 먹어도 죽을까 하노라 그랬습니다. 그냥 죽을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는 정도라고 대답한 것입니다. 선악과가 동산의 여러 다른 과일과 동격화되어 버렸습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이 인간 생존의 첫째요, 필수적이요, 절대적이요, 완전한 근거와 능력과 은혜가 아니라고 인정한 꼴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당장 4절에서 결코 죽지 않는다고 맞장구를 쳐주었습니다. 하나님의 품을 떠나는 것이 정령 죽음이라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진리를 절대적인 거짓으로 바꿔버린 것입니다. 선악과 검령에 대한 진리성을 부정시키려는 첫 번째 목적이 달성된 것입니다. 오늘 살펴볼 5절은 하나님의 순전한 진심에 대해서 의심해보라는 그 두 번째 목적을 달성하는 장면입니다. 사탄이 이브의 마음에다가 하나님에 대한 의심과 불신의 세계를 완전히 박아버립니다. 하나님의 숨겨진 마음은 5절 말씀 그대로 너희들이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을 하나님이 싫어하고 시기해서 선악과를 먹지 말게 했다고 그럽니다. 이 말이 이브에게 전해졌던 당시의 어감과 의미는 어떠했겠습니까? 우선 1차적으로 선악과는 하나님만이 먹을 수 있는 것이구나. 그 과일 안에 하나님과 같은 어떤 신적인 권능이 생성되고 보존되고 유지되는 엄청난 능력이 있구나. 저 열매를 먹으면 세상의 모든 이치를 꿰뚫는 지혜가 샘솟게 되겠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들을 다른 것은 다 먹게 해도 이것만 금지시켰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그러다 차츰 인간이 아무리 똑똑해봐야 하나님 그분에게는 이 동산을 가꾸는 청직이 종에 불과하겠구나. 주인은 엄연히 하나님이구나. 우리는 결코 이 땅의 주인이 될 수 없고 영원히 허용하지 아니했구나. 그게 하나님의 본심이라는 데까지 생각이 진전이 된 것입니다. 주목할 것은 내용적으로는 전혀 틀린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과 같습니다. 그건 절대적인 진리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받아들이는 인간의 감정과 태도가 바뀐 것입니다. 사탄의 노림수가 그대로 작동이 된 것이요. 그러니까 급기야 이분은 그럼 뭐냐 말이지. 그냥 그렇다고 말로 가르치면 될 것 아니냐. 왜 구태여 먹지도 못할 과일나무를 동산 중앙에다가 두어가지고 언제 어디서나 보이게끔 만드는 것 아니냐. 이건 심술궂지 않느냐 말이죠. 안 해도 될 일을 한 것 같다는 거죠. 하나님이 당신의 자리는 절대 넘보지 마라. 아예 그런 생각조차도 먹지 말라고 인간에게 멍에를 씌워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인간을 보고 하나님이 말하자면 비하하고 조롱할 목적으로 만든 나무가 아니냐는 거죠.
이브의 말대로 인간이 먹지도 만지지도 못하는 나무 같으면은 그냥 실제로 하나님만이 보고 즐길 수 있는 일종의 관상수가 아니냐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나무를 볼 때마다 인간이 띄어봐야 내 손바닥 안에 있다고 내심 흐뭇해하고 있는 건 아닌가. 하나님의 진짜 음흉한 본심이 그것이구나에까지 상상력이 미쳐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사단이 파놓은 함정에 완전히 빠져버린 것입니다. 너희가 이 땅에서 최고로 똑똑하다고 하는데 그 정도도 눈치 못 채고 있느냐 이 바보 같은 자들아, 그런 겁니다. 잘 보시면은 사탄은 인간을 최고로 똑똑하다고 한껏 칭찬해가지고 그 자부심을 최고조로 올렸습니다. 그런데 그와 동시에 뒤에서 어떻게 자존심을 살살 건드려가지고 너희야말로 최고로 어리석다고 비난한 것입니다. 오늘날의 모든 인간들도 저까지 포함해서 죄에 빠지는 지름길이 바로 이것인데 이때부터 이 길이 열린 것입니다. 잠언 기자가 16장 18절에 교만인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고 한 그대로인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탄이 항상 그러하듯이 본문의 말도 100% 거짓이 아닙니다. 오히려 새겨들을 만한 진리가 그 안에 많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과 검령을 주면서 분명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선악과를 먹으면 선악을 알게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사단이 본문 5절에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시느니라고 한 것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사탄이 이브의 자존심을 살살 건드렸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유혹을 하니까 쉽게 넘어간 것입니다. 그러나 이브처럼 사탄도 하나님이 하지 아니한 말을 보탰습니다. 너희 눈이 밝아진다고 그랬습니다. 이것까지는 그런대로 오케이입니다. 왜냐하면 선악을 알게 하는 말에 또 다른 뜻이니까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뭐라고요? 하나님같이 될 줄을 하나님이 아셨다 그러는 거죠. 야, 잘 들어. 바로 이것이야. 이게 하나님의 숨겨진 나쁜 본심이야 그런 거죠. 사단의 강교성이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더 놀랄 일은 따로 있습니다. 그 말 자체가 거짓이 아니요 문자적으로 정확한 진리를 표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의미의 진리가 그 안에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고 말씀하신 까닭은 과일 자체의 도덕적인 분별력이나 영적인 통찰력이 생성되고 증가된다는 기능이 있다는 뜻은 아니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그대로 과일을 먹지 않는 것, 즉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의 거룩한 통치를 감사함으로 받고 누리는 것, 그 자체가 선이라는 것이죠. 반대로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을 거역하고 그 나라를 벗어나는 것이니까 그게 악이라는 겁니다. 제발 내 사랑의 품을 떠나지 말라는 게 하나님의 진심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탄이 뭐라고요? 너희 눈이 밝아질 거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브에게는 마치 과일을 먹지 아니해서 눈이 아직까지 어두웠구나라는 의미가 되어버리는 거죠. 어서 빨리 먹으라고 깨고 독촉하는 뜻입니다. 거기다 결정적으로 하나님같이 알게 된다 그렇습니다. 이브가 그걸 어떻게 이해했겠습니까? 아, 내가 최고 수준의 지혜자가 될 수 있겠구나. 지금보다 훨씬 뛰어나고 초월적인 존재가 되겠구나라고 됐단 말이죠. 그리고 실제로 가시를 먹은 결과는
전혀 다른 의미이지만은 사실은 하나님같이 됐습니다. 사탄의 말이 문자적으로 진리란 말이에요. 우주에서 하나님 다음으로 지혜로운 자다웠습니다. 이걸 쉽게 비유하면 이렇습니다. 형이 초등학교에 들어가서 보이스카우트에 입단했습니다. 그리고 그 유니폼하고 모자를 입으니까 너무 멋져 보였습니다. 막 배지도 달고 하니까. 그 형이 동생들어 아직 학교에 들어가지 않은 동생 보고 절대 입지 말가. 만약 입으면 단단히 패줄 거라고 다짐을 했습니다. 그런데 동생이 어느 날 살며시 나쁜 마음이 들었습니다. 형이 내가 형처럼 멋지게 되는 것을 시기하고 싫어해서 입지 말라는가 보다. 그래가지고 형이 없는 사이에 살짝 입어봤더니 정말 멋져 보였습니다. 보이스카웃이 다 된 기분이 드는 것이죠. 그러나 사실은 모자가 얼굴을 반 이상 가리고 팔다리가 길어서 흐수아비처럼 됐지만은 그 본인은 모르는 거죠. 그러다 나중에 형한테 들켜서 크게 혼이 났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자기가 거울을 볼 때는 진짜 멋져 보였단 말이죠. 형이 시기해서 내가 형처럼 되는 걸 하지 말라고 입지 말라 했구나. 그 말이 그에게는 진실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 나쁜 마음이지만은 그게 진리처럼 작용이 된 것인데 본문의 사탄의 게임이 유발한 결과가 바로 그렇단 말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것은 당신의 뜻에 순종하는 그것이 선이라는 것인데 사탄은 지금 그걸 먹으면은 선악을 판단하는 것이 하나님 같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었는데 실제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것이 성경은 지금 원죄라는 것이고 오늘날 모든 인간들이 범하는 그 모든 도덕적인 제약의 씨발이 바로 거기서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선악을 어떻게 하십니까? 그분은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분에게 모르는 게 있을 수 없습니다. 모든 세대의 모든 인간들, 개별 인간 한 사람 한 사람에 안고 일어섬을 아시고 그 입술의 말도 아시고 마음에 품은 생각까지도 꿰뚫어 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믿고 따르는지 여부를 가지고 구원과 심판으로 나누십니다. 또 신자가 된 이후에도 하나님의 일에 충성한 정도에 따라서 하늘의 상급을 구분을 하십니다. 정확하게 하십니다. 그 안에 오류는 절대 없습니다. 선악간 판단 자체가 100% 완벽합니다. 그런데 이건 초등학생도 아는 너무나 자명한 진리인 것이죠. 사탄의 뜻은 너무나 교묘하고 정밀합니다. 하나님의 속성은 그분 당신이 100% 완전한 진리요 선이요 아름다움입니다. 하나님 당신께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계획하고 결정하고 시행하는데 단 한치의 악하고 추한 것이 개입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그분이 절대적인 선이요 선의 기준이 됩니다. 쉽게 말해서 당신이 생각하고 행동하는 전부가 선이란 말입니다. 사탄의 뜻이 지금 하나님처럼 된다는 것이 인간이 그렇게 되었다는 겁니다. 선악과를 먹은 후에 선악을 나누는 기준이 오직 자기 판단에 따른 게 된 것이죠. 인간이 자기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건 무조건 옳다는 상태가 되어버린 거죠. 물론 하나님을 닮게 지어진 흔적인 양심이 있기 때문에 내가 100% 완전히 도덕적으로 선하고 거룩하다는 것까지 자신하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죄를 짓는다고도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자기 이익을 챙겨야 되고 자기 이름을 높여야 되고 특별히 남들과 경쟁하면서 본문처럼 자존심이 건드려질 때는 자기만이 100% 선익이 된 것이죠. 자기 눈에 밝아진 것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전에는
하나님에게 순종하여 선한 쪽으로만 보였는데 이제는 사탄이 깨시는 그런 악한 쪽도 볼 줄 알게 된 것입니다. 아니 그쪽만 더 집중적으로 보게 된 것입니다. 죄가 주는 쾌락에 눈이 뜨이고 하나님의 반대편에 있을 때도 또 다른 기쁨이 생긴다는 걸 알게 된 것이단 말이죠. 그런데 바로 그게 인간의 최대 실패요 비극의 도화선이 된지는 모르는 것이죠. 하나님이 필요 없단 말이죠. 자기를 우주 중심에 놓았습니다. 최고 높은 자리에 올렸습니다. 에덴 동산을 꾸려가는데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가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그게 없어도 아무런 지장이 없고 혼자서 더 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껏 자기를 노예로 먹고 놓았다는 거죠. 그래서 선악과를 먹지도 못한 것이 너무나 억울하게 여겨진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이브는 자발적으로 의도적으로 기꺼이 하나님의 통치 영역 밖으로 뛰쳐나간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인 선입니다. 하나님은 그분만이 선의 절대적인 기준입니다. 예수님도 모든 선한 것은 오직 하나님께로만 온다고 선포했습니다. 지금 이런 아담의 후손으로 원죄하여 있는 인간들은 그걸 뒤집어 가지고 사탄의 거짓이 절대 거짓이 된 것처럼 인간이 선해요. 인간이 선의 기준이라는 겁니다. 인간에게서 나오는 모든 것이 선이라고 선언하고 그럴 수 있다고 자신하고 있고 그렇게 행동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죄의 본질이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인간 세상은 차츰차츰 철두철미하게 인본주의로 바뀌었습니다. 인간을 높이는 것은 모든 것이 선이 되었습니다. 인간을 낮추는 것은 모든 것이 악이 되었습니다. 개인에게 적용을 하면은 모든 인간들이 자기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티끌을 보는 데는 최고 실력자가 된 것입니다. 누가 안 가르쳐도 그렇게 돼버렸습니다. 태생적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원죄라는 것이죠. 흔히 말하듯이 혼내 정사는 남이 하면 불륜이요 자기는 하면 로맨스라고 말도 안 되는 궤변을 하면서도 전혀 부끄럽지 않게 여기게 됐단 말이죠. 사탄이 유혹하기 전에는 아담과 이브는 벌거벗어서나 부끄럽지 아니했습니다. 감출 것이 하나 없었습니다. 의심하고 이장하고 거짓은 추호도 개입하지 아니했습니다. 진심으로 순전히 서로 돕는 배필이었습니다. 뼈 중에 뼈라고 고백했듯이 상대를 위해서 내 목숨을 걸고 사랑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선악과를 먹자마자 당장 서로 부부 사이인데도 가장 사랑해야 될 사이인데도 상대를 탓하기 시작했고 심지어 하나님이 잘못했다는 계명까지 늘어놓았습니다. 그 자리에서 책임을 모면하고 형벌을 피하고자 하는 동기도 있었지만은 그 본심은 내가 잘못한 게 뭐 있느냐, 나는 억울하다, 나는 선하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이불을 붙여주셨나, 왜 뱀의 유혹을 맞지 못했느냐, 그 하나님 잘못 아니냐는 거죠. 오늘날 이 세상의 재앙과 고통과 모순을 왜 하나님은 가만히 두고 보느냐고 따지는 불신자의 태도와 똑같은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이 100% 인간의 죄악인 때문인 것을 모르는 거죠. 그러나 어쨌든 모든 종교들이 남의 탓을 하지 말고 자기 잘못부터 되돌아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다행인가요? 안타깝게도 그 또한 사탄의 인간이 걸려 있다는 증거입니다. 여전히 표면적인 진리를 그냥 깨달은 정도일 뿐인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근본 원인은 모르고 하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문제의 근본 원인을 알지 못하면 완전한 해결책은 절대 생길 수 없는 것이죠. 인간이 겪고 있는 이 모든 문제를
영원히 풀지 못하는 숙제로 남아있게 된단 말입니다. 그런 가르침은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인간의 눈이 밝아졌기 때문인 하나의 증거인 거죠. 사탄의 깨매에 넘어간 증거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100% 선하시고 하나님만이 선하신데 그런 도덕적인 속성을 인간에게 나누어 줬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타락했어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기본 양심이 남아있다는 진리는 절대 시인하지 아니하는 겁니다. 자기 탓부터 하고 자기를 돌아보라는 것은 분명히 옳은 가르침이지만은 인간은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이 전제가 된 것입니다. 인간은 스스로 반성하고 회개하고 고칠 수 있는 선한 존재라는 것이죠. 결국 그 자체도 인본주의적인 종교임을 반증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제외된 것입니다. 성경은 지금 5절에서 말씀하는 대로 사탄의 입을 빌려서까지 정말로 인간의 눈을 밝혀주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모든 문제와 제약의 출발은 그 선악의 기준이 자기가 된 것입니다. 인간이 선이 됐고 인간에게 나오는 것이 모든 것이 선이요 인간을 모든 만물 위에 우주의 중심에 둔 탓입니다. 하나님은 뭡니까? 하나님 당신을 거역하고 타락하고 당신과 원수가 되어서 죄인이 된 인간을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런 하나님의 사랑만이 진리요 선임을 깨달아라는 것이 선악과 금령의 뜻입니다. 그 제발 진리를 그 사실을 깨닫고 겸손히 엎드려 내 품 안으로 돌아오라는 것이 2000년 후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뜻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선악과를 통해서 인권을 무시하거나 비하한 적은 절대로 없습니다. 기독교라는 종교적인 멍에를 세워서 당신의 노예로 삼을 의도도 추호도 없습니다. 임의로 모든 과일을 먹으라는 것은 인권만 99% 인정하고 1% 제한한 게 아니고 인권은 100% 인정하고 존중했지만 그 자유만 1% 제한한 것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뜻은 정말로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길은 100%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와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님의 거룩하신 인도를 받는 것뿐이라는 것이죠. 당신의 사랑과 권능을 누릴 때 특별히 그분의 십자가에 드러난 절대적인 선 안에 있을 때만이 인간의 권능이 확보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단은 아주 교묘하게 그걸 살짝만 바꿉니다. 인간이 자유를 100% 누릴 때에 인권도 100% 회복된다고 속인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매혹적이고 논리적입니까? 합당한 진리처럼 여겨지지 않습니까? 여기에 안 넘어갈 인간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 저 또한 그랬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제한한 그 1%마저도 가감하게 던져버려라. 그게 얼마나 끝까지 거치장스럽느냐. 하나님은 인간을 최고 경지에 오를 수 있는데도 막고 있는 걸 너희가 모르느냐. 왜 바보처럼 속고 있느냐. 너희 인간끼리는 얼마든지 선하고 아름답고 진실한 유토피아를 만들 수 있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예? 진정으로 용서하고 포용하고 사랑하는 그런 공동체가 된다는 겁니다. 흔히 중세시대를 암흑시대라고 그럽니다. 성경적으로 따지면 지금 선악과 금령과 창세기 3장의 타락 기사를 온전히 해석하지 못한 탓입니다. 인간의 눈이 밝아진 적이 없는 것이죠. 인간이 사탄이 한껏 올려놓은 그 자부심에 취해서 같은 인간에게 종교적인 멍에를 씌운 것입니다. 성경의 진리를 사제들이 독점해버린 것입니다. 모든 권력이 종교에 집중이 되니까 그 절대 권력은 절대로 부패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서서히 사실은 하나님이 그 배후에 역사하셨지만 인간 이성이 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 앞에 동등한 신분인 걸 알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독생자 십자가의 그 죽음의 사랑을 아는 자는 그만큼 고귀한 존재가 없다고 인식하게 된 것입니다.
인간의 가치를 인정하는 계몽주의가 태동했고, 그래서 그때까지 종교 권력에 갈려져 있던 인간의 눈이 조금 밝아진 것입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종교개혁으로 성경 본문이 말하는 그대로, 오늘 본문 말씀 그대로 인간의 고귀함은 하나님의 선 안에서만 유지된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5, 600년도 지나지 않아서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거꾸로 완전히 암흑의 시대, 중세보다 더 못한 시대로 되돌아갔습니다. 사탄의 100% 농간 아래 들어갔습니다. 1% 남아있던 하나님마저도 제거해버렸습니다. 인간의 권리와 개인의 자유감이 최고의 덕목이 되었습니다. 아니, 덕이 아니라 그건 세상을 움직이는 원리요, 힘이 되어버렸습니다. 그게 하나님 대신에 자리를 차지하게 된 것이죠. 무제한적이고 무조건적인 인권이 이 세상의 왕이 된 것입니다. 그 결과가 지금 우리가 이 미국 땅에서 보고 있는 그대로인 것입니다. 인간을 선을 나누는데 하나님같이 된 것이죠. 나쁜 의미에서 그렇게 된 것이죠. 그런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현 세태에 하나님도 모르는 불신자들도 현재가 최악의 상태라고 한탄하고 있습니다. 일부 극단적인 인권주의자를 빼고 하나님이 주신 양심이 조금이라도 살아있는 자들은 지금만큼 역사상 인간이 최고로 타락한 적이 없다는 데 이견의 일치를 보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선해진 건 결코 아닙니다. 끝까지 완악하게 예수 십자가를 부인합니다. 완전한 선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걸 인정을 하지 않는 것이다 말이죠. 그러니까 모든 이가 원죄하에 있다는 생생한 증거인 겁니다. 거기다가 더더욱 애통하고 통탄스럽기까지 한 일은 일부 개신교인들조차도 그 흐름에, 인권 우선의 흐름에 동참하고 있단 말이죠. 사탄이 마련한 무대 복판에서 신자들이 앞서서 그 장단에 춤추고 있는 꼴이란 말입니다. 이 선악과 검령의 의미가 얼마나 엄청나고 심각한지 전혀 알지 못하고 알려고도 하지 않고 그냥 옛날 얘기, 전설처럼 여기기 때문인 것입니다. 신자가 되었다는 기준은 이것 하나입니다. 선악을 아는 기준이 내였다가 그걸 하나님으로, 성경의 진리로 완전히 바꾼 것입니다. 모든 선한 것은 오직 하나님께로만 오고, 내가 정말 인간답게 살 수 있다는 건 하나님 안에 있을 때뿐이란 걸 확신하고, 그런 확신 가운데 살고 있는 것이 신자인 것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 밖으로 뛰어나가자마자 바로 죽음이요, 모든 선이 왜곡되고 파괴된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세상의 선이 아무리 합당해 보이고 정말 타당하고 진리처럼 보여도 그 안에 예수 십자가가 없으면은 그건 정말로 강경한 사탄의 죄임을 알게 된 것이단 말이죠.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선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악을 판단하는 기준을 과연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다시 한번 진지하게 심각하게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